우리 지난 시간에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래서 초래된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봤죠. 그래서 마지막 5장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초래된 그 결과인 상태로 쭉 이어집니다. 그 아담의 계보가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6장은 온 땅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 상태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느냐, 세상을 심판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절망을 반전시킬 방법을 제시하셨었죠. 가죽옷과 또 여자의 후손과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인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왜 심판하시는가라는 질문이 따라올 수 있죠. 하지만 이 홍수 심판은 우리가 잘 알 노아의 홍수라고 부르는 그 홍수의 심판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태도가 변화했다는 의미를 가지지는 않아요. 그걸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노아인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창세기 6장 제목은 세상에 가득한 사람의 죄악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사람은 땅 위에 번성해 가죠. 문제는 번성해 가는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게 문제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은 타락한 자신의 형상으로 자손을 낳았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담은 깨어진 자신의 형상, 죄된 자기의 형상으로 자손을 낳아갔는데 그래서 인구가 증가해 갔는데 그렇다는 건 깨진 형상이 세상에 가득해졌다. 이 말은 죄가 세상에 가득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6장은 이렇게 죄가 세상에 만연해지는 현상, 세상에 죄가 가득해지는 현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PPT 보셔도 되고 말씀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러니까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누군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사람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손들, 인간이다. 이런 하나와 그리고 한쪽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 요 두 가지 설명이 많은데 그 중에 성경적으로 지지받는 설명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라는 설명이 더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어떤 궁금한 게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은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결혼하는 걸 반대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물론 심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가인의 후손들과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아들인 셋의 후손들이 섞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지지 말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과 연결해서 이 결혼이 부적절했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의 당시에 명확한 금지 규정이 있느냐?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어떤 명확한 금지 규정이 있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물론 두 그룹 사이에 셋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 사이에 교류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셋의 후손들은 기본적으로 아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인은 원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사이가 좋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금지하셨냐? 교류하는 걸, 어떤 결혼하는 걸 금지하셨냐? 그거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도 교류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냐? 여기 6장 2절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PPT에 2번이 안 들어가 있네. 네. 설명할게요. 두 그룹 사이의 결혼 문제의 핵심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있다.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모두 하기로 하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죠. 모든 여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내가 욕망을 느끼는 대상이면 다 아내로 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다 일부 다체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욕망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 여자나 욕정이 느껴지면 결혼하는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욕정만 있으면 관계를 하는 거예요. 같이 원나잇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리키는 거죠.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하고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제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장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하고 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은 다 모두 이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번성해 가면서 동시에 뭐가 세상에 가득해졌느냐? 이 탐욕이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은 히브리어 바사르라고 해서 약하고 연약한 상태 맨살을 말하는 거예요. 맨몸. 그러니까 육신, 지금 맨몸, 근데 사람의 몸이 뭐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 자체, 탐욕으로 가득해서, 그런데 지금 인간이 그 흙으로 되어진 몸을 뭘로 채우고 있는 거냐? 죄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철저하게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탐욕에 따라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세상의 죄악이 만연하다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해진 세상에 120년의 시간을 주세요. 인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그들의 시간을 120년으로 제한하세요. 이 말씀을 보고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는데, 이건 노아의 홍수 심판이 120년 뒤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사람은 120년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120년 넘게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게 볼 수가 없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120년 넘게 사는 사람 많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신 때부터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120년의 시간을 유예 기간으로 두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한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은 노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시면서 한탄하신다라고요. 4번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대실패를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기까지 슬퍼하신다.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슬퍼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랍니다. 후회하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상태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필요하다면 싹 새로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시면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세요. 왜? 왜 그렇게 하실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받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이 초래한 그 고통을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하나님이 고통스러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인간이 죄를 지었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버리면 돼. 그런데 버리지 않기로 하셨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한탄하사 후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했다. 내가 그때 인간을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신이 아파하고 신이 속상해한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인간 때문에.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후회할 필요도 없고 한탄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자녀의 삶을 보면서 한탄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자식이 살아야 하는 삶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또한 인간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가지시는 태도가 사랑이고 인간이 원래 저런 존재가 아닌데 라는 생각 때문에 아파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조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5번, 하나님은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리고 이제 그를 보존하셔서 세상에 대한 이 심판이 인간을 멸망시키고 사라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하려 하신다. 어떻게 해서 구하시려 하느냐? 세상에 가득한 죄의 결과는 파멸뿐이다라는 걸 홍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은혜가 필요하다. 탐욕에 이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존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한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홍수 심판과 노아를 선택하신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의 이 존재는 홍수 심판이 인간을 심판하고 멸하는 동시에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만드는 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심지어 그걸 오늘날 그 설계도대로 재현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또 이 방주에는 항해에 필요한 키나 돛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주는 항해하는 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상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방주의 디테일한 설계도, 그리고 방주에는 항해하는 도구가 없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보여주는 게 뭐냐? 이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방주가 움직이고 방주의 존재와 그 안에 타게 될 모든 사람과 동물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방주의 설계와 또 그 안에 그 항해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에는 지금 훅 지나갔는데 이상한 사람들의 존재가 하나 나와요.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죠. 6장에서 나올 만한 질문이에요. 창세기 6장 4절 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따르기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네피림에 대해서 이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아요. 네피림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들이 아낙의 거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인.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거인에 대한 음모론 이런 거 이제 미스테리 이런 거에 보면 꼭 이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6장 4절을 그 음모론자들이 제기를 해요. 거인이 있다. 거인 족속이 있다. 그러니까 인류와 다른 호모사피엔스와 다른 거인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네피림을 거인족에서 기간테스라고 번역하고 부르는데 그건 사실 적절하지 않아요. 네피림의 원래 뜻은 넘어뜨리는 자, 쓰러뜨리는 자라는 의미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창세기의 설명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낳은 자식들. 그러니까 아까 세상의 죄가 만연해지는 모든 여자들을 원하는 대로 취하여 낳은 자손들. 탐심으로 낳은 자손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용사이며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은 뭘 말해준다? 세상에 만연한 탐욕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어떤 자손들이냐? 이 탐욕의 결과로 나온 결과물인 거죠. 그들은 용사, 힘이 셌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난 내 주먹을 믿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명성을 얻었어요. 자신의 힘을 과시했어요. 정리하면 네피림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 자신의 욕망에 따라 그 힘을 휘둘러서 그 힘을 과시했던 사람들. 이게 네피림의 정체인 거예요. 거인족이 아니라 덩치가 크고 힘이 세서 자기 힘을 과신하고 과시하는 인간의 죄악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존재로서 네피림이 나오는 거지 무슨 거인이 있었다 이런 거 아니다. 물론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덩치가 크거나 뭐 이렇게 힘이 세거나 그러면 거인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최홍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와 거인이다 이러잖아요. 힘 세고 막 이러니까. 근데 한 키가 160쯤 되는 사람이 키 한 180쯤 되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거인으로 보이겠죠. 근데 허영치다.
거인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막 3m, 5m 되는 거인이 있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하고 이러는 거 아니다. 그런 거다. 어쨌든 네피림은 욕망의 결정체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창세기 7장입니다.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방주가 완성되었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정결한 암수 7씩, 부정한 짐승 암수 2씩, 공중의 새 암수 7씩을 데려와서 방주에 태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면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하죠. 여기 보면 정결한 건 7씩, 암수 7씩, 부정한 건 암수 2씩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정결한 건 7, 부정한 건 2, 그러면 뭔가 차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부정한 것이 차별받는다기보단 정결한 짐승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왜냐하면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그러니까 방주에서 내린 노아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암수 7씩 넣은 이유가 있는 거죠. 얘네들은 방주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죽여서 제사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암수 7씩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했다가 똑같이 부정한 짐승하고 2대2 똑같이 했다가 제사로 드리면 걔는 멸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넉넉하게 7상씩 넣게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게 옛날 제가 읽은 동화책에 보면 노아가 막 동물들 데리러 가고 막 그러거든. 그거 아니다. 어떻게 아프리카 여기 대한민국 이런 데 와갖고 동물들 다 데려갔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짐승들이 노아한테 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8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노아는 방주만 만들어요. 동물들 잡으러 안 돌아다녔어요. 태우러 안 다녔어요. 다 이렇게 안 했어요. 온 거야, 지들이 다. 방주 만드는 기간 동안 왔겠지. 어쨌든 노아는 홍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경고를 받았어요. 일주일 뒤에 비가 올 거라고. 7일이 지나면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릴 거야. 여기서 숫자 40은 성경에서 긴 시간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홍수가 시작될 때 당시 노아는 600세예요.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홍수는 노아가 601세 때 끝나서 1년 11일 동안 지속된 걸로 보여요. 창세기 8장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한운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비는 40일 밤낮 내립니다. 창세기 12장 7장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리고 총 150일 동안 땅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창세기 7장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물이 차오르는 시간 40일, 그리고 그 물이 가득한 채로 유지되는 기간이 150일. 그러면 물이 꽉 차고 물이 가득했던 기간만 보면 110일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짐승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다 데리고 가셔서 이름을 짓게 하셨던 것과 비슷해 보인다. 아담은 이름을 지었고 노아는 보호하고, 그래서 아담과 노아가 뭔가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보면 모두 물이 덮여 있는 상황에서 시작됐죠. 창세기 1장에서도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더라. 또
아담과 노아는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담에게는 인간의 정체성의 근거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시겠다는 근거로 드러나는 거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둘 다. 아담과 노아.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노아는 동물을 보존함으로써 동물을 다스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둘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세요. 두 사람 모두 땅을 경작하게 되죠. 노아는 포도원을 만들게 되고 두 사람 동일하게 범죄를 저질러요. 아담은 따먹었고 노아는 마셨죠. 죄의 즉각적인 결과 수치가 뭐였냐? 아담도 벌거벗은 것을 알았더라. 노아도 술 먹고 벌거벗은 상태가 되죠. 두 사람 모두 아담은 하나님이, 노아는 그의 아들이 옷을 덮어주죠. 똑같아. 아담의 죄의 결과는 모든 인류에게 심판이 임했다. 이것처럼 노아의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죄가 저주가 선포되는 거죠. 똑같다. 그래서 평행이론, 아담과 노아의 평행이론. 이 모습만 봐도 노아가 특별해서 뭔가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인류의 구원자가 된 게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노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려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뿐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창세기 7장에서는 질문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 온 지구를 덮을 만한 물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성경이 말하는 물 구로는 크게 두 군데예요.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큰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왔죠. 그러면 큰 기품의 샘들은 쉽게 지하수구나 생각할 수 있죠. 샘이 터진 거니까. 그런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비가 쏟아졌대요. 이게 단순히 하늘에서 비가 왔다라는 게 아니에요. 장마철이나 이럴 때 보면 비가 막 하늘에 빵꾸난 것처럼 막 오잖아요. 막 그래서 막 거의 40일을 그치지 않고 내려도 지구가 잠기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구름에 축적되어 있을 수 있는 물이 내리는 정도로는 지구가 덮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노아의 홍수는 어떻게 일어났냐? 홍수 심판은 하늘에 물이 가득한 어떤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에 있던 물이 급격하게 쏟아져 내려왔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물이 가득한 공간이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럼 그건 뭐냐?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고 하나님이 물을 위아래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드셨죠.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세요.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러니까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면서 그 사이에 공간이 열리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위에도 물이 있고 밑에도 바다가 밑에 물이 있죠. 밑에는 물이 바다겠죠. 그러니까 이 바다의 물만큼 많은 물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물로부터 쏟아져 내린 비가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을 가득 채운 거죠. 이걸 가리켜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지금 뭐 오존층, 대기층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원래 지구에는 수층이 있었다. 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수층의 역할이 뭐였느냐? 지금 우리가 자외선, 뭐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광선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수층이. 그런데 수층이 혼수 심판 때 물이 다 쏟아져 내렸으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의 수명이 홍수 이전에는 막 900살, 1000살 막 이렇다가 홍수 이후에 갑자기 사람들의 수명이 100단위로 떨어져요. 그래서 수층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수명의 변화가 생긴 거구나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물은 이 위에 있었던 궁창으로부터 쏟아져 내렸구나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자, 3번 8장입니다. 홍수가 끝났죠. 그래서 중요한 건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과 순종, 그러니까 노아가 어떤 일을 했다는 걸 기억한 게 아니라 그 노아 자체를 기억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의미가 돼요. 그 언약이 뭐냐?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의 땅을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방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고 그래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겠다는 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노아를 기억하신 거죠. 까먹고 있었다 기억했다가 아니라 늘 기억하고 알고 계셨다.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이제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바람이 땅 위에 물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 근원 두 군데, 깊은 곳의 샘물과 하늘의 창문을 봉쇄하시죠. 창세기 8장 2절,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죠. 그러니까 홍수의 시작과 마침이 모두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물이 땅에서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물이 임무를 마치고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줄어 7월 17일에 방주가 더 이상 떠다니지 않고 아라라사 정상에 멈추었고 11월 1일부터는 산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스테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라라산 정상에 방주 모양의, 그리고 그 크기와 유사한 모양의 어떤 구조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직 이렇게 알 수는 없대요. 거기가 되게 높대요. 높아갖고 가서 볼 수가 없다는데 그게 노아의 방주든 아니든 뭔 상관인지 싶긴 한데 노아의 방주가 실제였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 말고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데, 아무튼 있으면 실제구나. 그게 아니어도 노아 방주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우린 믿으니까, 그렇죠? 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지 40일이 지났을 때 노아는 방주에서 창문을 열고 방주를 떠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8장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생각해 보면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이 빠졌나 안 빠졌나, 나가도 되나 안 되나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확인 안 해도 됩니다. 왜요? 노아가 확인해서 노아가 이제 때가 됐다 하고 노아가 나가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결정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창세기 8장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또 17절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확인하고 언제 나가나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결국 땅의 모든 물이 거치고 이제 땅이 마릅니다. 8장 13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13절의 1월 1일과 14절의 2월 27일 사이의 기간은 물이 거쳤고 말랐고의 차이예요. 거쳤지만 아직 물이 남아있고, 27절에는 이제 14절에 2월 27일에는 물이 완전히 마른 거고. 창세기 8장에 따르면 홍수는 12개월 11일 동안 지속된 걸로 보여요. 여기서 다른 한 달은 달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음력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음력은 1년이 354일이에요. 1년이 양력으로 하면 거기에 12개월 11일 동안 됐다고 그랬죠. 354일에 11을 더하면 356일이 된다. 딱 1년이에요. 홍수가 있었던 기간은 1년이다. 땅이 마르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가라고,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확인 안 해도 된다, 이거. 확인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면 된다. 사람은 원래 그런데, 원래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해도 불안한 게 사람이다. 노아가 새로운 땅에 발을 딛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일이었다는 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노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그래서 보존하셨다라는 걸 노아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제사를 향기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셨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할 때 이게 히브리어 레하의 니호아흐인데 기쁘시게 하는 향기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니오아흐, 기쁘시게 하다라는 건 안식을 뜻하는 누하흐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식을 가져오는 향기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미래에 다시는 똑같은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세요. 그래서 그걸 세상에 안식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아담과 노아가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 것처럼 아담의 창조의 끝에 안식이 있었던 것처럼 노아 홍수의 끝에도 안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이 임했다, 이런 거죠. 물론 홍수가 인류를 멸망시키기는 했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는 않아요.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악하고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계획이 악해요. 하나님이 아시죠. 여기 창세기 8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으로 용서를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와 같은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하실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벌 받아야 할 자를 벌 안 주기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새 언약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 결정을 사람의 마음에 넣으셔서 그 마음에, 그 맹세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들어내세요. 그걸 새 언약을 너의 마음에 새기겠다 라는 표현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라.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두시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 가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 결단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었다. 그 일을 최종적으로 이루신 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와 그 결과로 결과되어진 이 노아의 제사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들에 대한 계획과 또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모두 계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는 이 자연 세계는 계속 규칙적으로 또 예측 가능한 대로 움직일 거예요. 8장 22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연이 이제 노아의 홍수 때처럼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망하는 일 없이 자연이 알아서 움직일 거다. 사람들의 행동이 이 자연의 순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그러면 그 전에는 사람의 그 행동이 사람의 죄악이 자연의 문제를 일으켰죠. 노아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자연의 섭리대로 순행하게 될 거다.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 이 자연의 섭리와 자연의 순행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과라는 거죠. 물은 물의 자리에, 땅은 땅의 자리에 라고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 끝에 이 자연이 자연 법칙대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이 있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목적하시는 게 이거다. 각기 있을 곳에 있는 것. 인간 또한 있을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의도하고 계신다. 이어지는 9장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보여주게 되는데 아담과 맺은 언약과 비슷해요. 육식이 허용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그 언약의 근거로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말씀이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사고치고 함의 후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